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강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잘하자. 네,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흡사한 부제목이 아내에게 잘하자. 저희 교수님한테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 좀 부부싸움들 좀 아시죠? 네. 네. 부부싸움을 절대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남자는 그릇이 커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무엇을 하자 이런 자질구리한 거, 집안일 이런 것들은 다 아내에게 선택권을 넘겨라. 아내한테 다 맡기라는 거죠. 집안일 이렇게 대소사들. 그럼 이제 남편은 뭐 하냐? 남편은 그런 작은 일 말고 이 전쟁과 평화. 이제 그릇 크게 전쟁과 평화만큼은 양보하지 말아라. 그것만은 아내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남편들이 그거를 주관하고 그 외에 사소한 것들은 다 아내에게 선택권을 맡겨라. 그러면 절대 싸울 일이 없대요. 이거 작은 거 하나에 이거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우리는 세계 평화만 지키면 돼요. 네, 그럼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남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 들을 수는 없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중한 남편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자, 남편들이여 하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랑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위에 22절에 보면 앞서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복종하라.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잘 다스려라, 아내를 잘 지도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흐름상 맞다고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남편들에게는 잘 지도해라, 이게 흐름상 맞아요.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 풍조는 늘상 여성은 인권이 없어요. 여성은 인권이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지 않아요. 모든 나라, 모든 가정에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해서 아내를 다스렸어요. 아내를 남편이 지배하던 시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 문맥상 잘 어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듣겠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성경의 시대에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고 당연하게 이해하지만 본문 속의 상황은 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은 남편들이 아내를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내를 온 맘 다해 사랑하시죠? 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들한테 물어봐야죠. 자, 대답한 거예요. 이게 남편분들은 이게 대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분들은 남편분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네, 두 사람. 네, 남편들이 하는 사랑은 초코파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눈빛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마음속에 있다는 걸 눈빛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요. 근데 전혀 말은 안 합니다.
남편들의 사랑의 특징이 그래요. 뭐 그걸 말을 해야 되냐 이거죠. 내 마음이 진심인데. 그런데 반면에 아내들의 사랑은 사이다 사랑이에요. 사이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표현을 해줘서 속 시원해야지만 그거 받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지요. 언어도 다르고 사랑의 방식도 달라요. 이 남편들이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워야 돼요. 이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딱이에요. 아주 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면 부부의 관계를, 부부 사이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남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사랑의 기준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두 가지 사랑의 기준. 그게 뭘까요? 먼저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첫 번째가 나왔어요. 남편이 가져야 할 사랑의 기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사랑을 아가페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랑을 네 종류로 나눠요. 연인끼리의 사랑, 에로스, 우정, 필레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케. 그 다음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숭고한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그게 아가페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믿는 남편들에게 제시하는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개념이 머리입니다. 아내의 머리. 이 머리의 개념도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의 개념에서 비춰보면 이거 특권의식 아니에요. 권위주의 아닙니다. 우월감 아닙니다. 이 특권과 권위주의, 우월감이 이 성경 속에 살았을 때는 가능했어요. 이게 다 그랬거든요. 남편들은 다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페를 놓고 봤을 때 믿음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은 이런 우월감이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그 권위는 가족들을 지키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주신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머리라 한 것, 권위를 주신 것은, 리더의 자격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라고, 그래서 머리의 위치를 준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순종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라, 헌신하라. 남편들은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계명에 정직하시면 돼요. 아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은 아내를 사랑하라입니다. 꼭 보면 한 번쯤은 싸우셨을 거예요. 사랑이 먼저냐,
복종이 먼저냐? 여러분 안 싸우셨습니까? 지금도 싸우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랑이 먼저냐? 복종이 먼저냐?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까? 복종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자, 사랑이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반. 복종이 먼저다. 둘. 셋. 예. 좋아요. 뭐가 맞을까요? 네. 남편들의 주장은 동일합니다.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사랑하죠. 남편들의 일관된 주장. 그러면 아내들의 주장은 뭐예요? 거꾸로죠. 남편이 먼저 사랑해줘야 따라가죠. 네, 팽팽합니다. 아주 그냥 서로 물러서지 않죠. 근데 답은 성경에 있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답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탄생한 일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한 일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태동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래서 25절 중간에 그 교회 일부러 정관사를 붙였어요. 수많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교회를 가르치는데 그 교회라 그런 겁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희생한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리더의 권위로 아내와 가족을 위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반드시 순종하며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먼저 그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남편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가족과 아내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죠. 우리 사랑을 대답하신 분들 축하해요. 맞췄어요. 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근데 동전의 양면이죠. 네, 사랑과 복종은 하나예요.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그 탄생할 교회를 품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이 순서를 잘 지킬 때, 이 사랑의 순서예요. 이 사랑의 순서를 잘 지킬 때 가정이 행복하고요, 질서가 잘 잡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남편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그렇게 먼저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가장의 본을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아내는 순종하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남편이 가져야 될 사랑의 기준, 두 번째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분명히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 곧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세상은 이 개념을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세상은 아내 사랑이 남편의 자기 사랑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아내 사랑이, 성경은 아내 사랑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래전에 창세기에 이미 그 답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봅니다.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완성된 하나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미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완성된 하나로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입니다. 곧 아내는 남편이란 얘기예요.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남편은 곧 아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아낍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무시받는 것을 싫어해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죠? 자신은 소중하니까 섬김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내 사랑과 남편 자기 사랑이 달라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이 놀라운 신비적 연합이 가능한 거죠. 아내는 곧 남편입니다. 남편은 곧 아내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사랑해 여기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하나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 여기에 많이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아내와 남편은 하나예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아내는 곧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적 연합, 이 하나된 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나쁜 습관, 그게 뭐냐면 비교 언어예요. 비교 언어. 누구는 잘해준다더라. 옆집에 누구누구는 뭘 해줬다더라. 여러분, 이 비교 언어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필요악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남편들이요, 그리고 아내들이요, 절대 여러분 입에서 누구와 내 배우자를 비교하는 이 비교 언어는 이제 그만두세요. 이제 멈추세요. 비교 언어가 얼마나 나쁘냐면 이 비교 언어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배우자가 최상에 돕는 배필인 것을 부인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에게 맺어주신 그 배우자가 하나님 베풀어주신 최고의, 정말 최고의 돕는 배필인데 비교할 때 그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돕는 배필을 부인하는 방법, 그 비교 언어예요. 정말 나쁜 것입니다. 여기 비교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계십니까? 없어요. 누구도 비교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자신 자체도, 본인도 누구와 비교를 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난데 자꾸 상대방이 고치려고 하고 상대방의 기준에 어거매려고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지 못해요. 답답하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혹시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는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됩니다. 목사님을 모르시는데 제 남편은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저희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쳐야 할 대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 둘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같이 살게 하시면서 서로의 다른 점을 보게 하셨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같이 살게 하셨고 분명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시면서 왜 서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많은 부부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점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없어요. 다툼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될 부분이란 거예요. 우리는 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다른 게 정상이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왜 부부가 같아져야 됩니까? 결코 같아질 수가 없어요. 30년 40년 살아도 하는 말이 안 맞아. 이렇게 안 맞나? 어떤 분은 남편이 로또, 그래서 대박인가요? 왜 로또 해야 되니? 하나도 안 맞는 날. 안 맞아요. 근데 왜 같아야 되죠? 안 맞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은 옳고 그를 수가 없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름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보완해 주라고, 내 것 꺼내서 막아주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부부 사이의 다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거든요. 남편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아내는 곧 남편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비교 언어는 이제 금지하십시오. 아예 뿌리 뽑아버리세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지 언어는 비교 언어는 하지 마시고 감사 언어로 좀 고쳐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인정하고 받아주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아주 서로에 대한 배려,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남편이 존중받는 비결이고 아내로부터 순종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내를 인정해주고 고치기 전에 인정해주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면 아내가 행복할 거예요. 아내가 만족할 겁니다. 아내가 만족해서 남편이 만족하고 아내가 행복해서 남편이 행복한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 관계예요. 세상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너무나 명확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남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쉽진 않아요. 우리 아내분들, 얼마 전에 제가 아내들이요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잘 되던가요? 남편을 죽게 하듯이 범사에 복종하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 쉽지 않지만 서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요. 아내가 아내 역할에 충실할 때, 남편이 남편 역할에 충실할 때,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지킬 때 점점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서로에게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돕는 배필로 맺어주신 관계예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희생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는, 피차에 서로 순종하는 관계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하시니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하시니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다할 때, 아내가 아내의 도리를 다할 때, 서로 피차 사랑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하고 정말 화평한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정말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부부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들,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 믿음의 가정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영과 육이 강건케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서 정말 주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